자, 오늘은 사순절에 묵상하는 본디오 빌라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 속에 좋은 대로,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나 사실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늘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참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추구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가 인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영혼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마름, 그 인간 속에는 늘 그 영원한 진리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목마름이, 갈급함이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허덕거리는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던 길을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뭔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찌들리고 여러 가지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좀 뭔가 영혼의 안식을 찾고 싶고 모든 것들을 멈추고 지나간 삶을 좀 돌이키고 싶은, 좀 생각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텅 빈 공허함을 좀 채우고 싶은 욕구들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죠. 세상의 것들을 숨가쁘게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것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말이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어떤 이 텅 빈 구석을 영원히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란 것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늘 고민하죠. 때로는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그 다음에 참된 행복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예의 종교 권력자들, 바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앞으로 끌고 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대표하던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이 순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당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 간에 깊은 대화가 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 본디오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총독 빌라도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던 그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반로마 제국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움직임에 가장 그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정치적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이죠. 예수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물론 예수님이 답변은 본디오 빌라도를 안심시키는 답변이셨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답변은 유대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답변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겉으로 기대했던 메시아가 뭐예요? 바로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잖아요.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세금으로 착취당하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바로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을 재건해 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메시아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민중신학적이고 해방신학적인 그런 나라일까요? 고통당하는 민중들, 그것이 경제적인 착취든 정치적인 억압이든 가난의 고통이든 그런 현실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종교 권력이나 정치 권력 밑에서 신음당하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도덕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윤리적인 대스승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인간의 지혜가 뭔지, 행복이 뭔지, 또 삶의 가치가 뭔지, 시대를 꿰뚫는 해안을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종말론적인 예언자도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뭐예요?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것들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고 선언하시고 진리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자인 빌라도가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진리를 찾는 수많은 구도자들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수많은 현대의 빌라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진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온갖 종교들이 그래서 이 땅에 생겨난 거잖아요. 물론 뭐 사탄의 역사지만 이러한 종교들은 빌라도가 했던 질문에 답을 주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오컬트들이 그러하고 탁월하다는 세상의 사상 철학들이 그러하다고 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마음 공부를 합니다. 명상 수행을 하는 거죠. 뭔가 자신과 우주를 구원해 줄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요즘은 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과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과 에너지를 찾고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과 원리를 찾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근본적인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빌라도가 질문한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배타적인 진리라고 공격하고 편협한 진리라고 비판하는 복음의 진리만이 이 질문에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만 이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나타나는 이 진리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어둠에 속한 바리새인 간의 그 갈등이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무엇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무너뜨린 죄의 문제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는 참 놀라운 사실인데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44절과 4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 진리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따르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죠.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빛과 생명이 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증오하는, 빛을 증오하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한 군데를 더 보시면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쉬운 말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돕는 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들은 것만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넘겨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성령님의 역할이 나와 있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간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빌라도가 가슴속에 품고 질문했던 그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을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확신, 그 모두가 인간의 지혜나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윤리적이고도 도덕적인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동시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웃는 긍휼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구제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교회가. 그리고 사회 정의의 실을 위해서 힘쓰는 기독교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상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본질은 인간의 죄악과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죄악이 사라지고 악의 권세가 사라져야만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죄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인간과 우주를 움직이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진리 그 자체이심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빛을 주어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순절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누군지,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 진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요동치며 불붙으며 다시 한번 살아 꿈틀거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